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추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삶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라,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천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반드시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창조물 속에서, 그 피조물 속에서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지렁이 그러면 징그럽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없으면 땅이 기름진 땅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존재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자의 창조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존재가 바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냥 인류 전체를 도매금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게 살아야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얘기는 너의 창조의 목적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맞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의미 맞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언 2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를 보낸 자에게, 즉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을 창조자에 비유한다면 창조자가 바로 우리를 보낸 자이고 우리를 만드신 자이고 또 우리를 보낸 자이겠죠.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낸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유는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보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존재할 때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게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까?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쓰임받느냐 하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창조자의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창조의 목적에,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가 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과연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본문에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되라, 있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대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7절 끝에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고,
또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고 끝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끝에 보면 그대로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곳에 존재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뜻과 목적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그냥 주님의 생각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의로, 즉 내 생각대로 일한 것이 아니다,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도 무엇대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천지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능력이 일어나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한다면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오히려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곤고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결국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결국은 스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이제 창조자의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있을 곳들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해서 뭐 던져서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곳들을 다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식물은 땅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광명체들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있어야 될 곳들을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산다, 물론 뭐 물을 잠시 물속에 들어가는 새들도 있긴 하지만 새는 그래도 공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육지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들을 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은 바다에 모여 있어야 되고요, 땅은 땅길에 모여 있어야 되고요, 바닷물이 만약에 땅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이제 겨울에는 좀 지구에서 조금 멀어지고 여름에는 조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거리가 조금만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태양이 조금 더 지구에서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아마 지구는 냉동고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름에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온다고 한다면 지구는 아마 불타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있을 때 모든 우주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창조주의 목적에 걸맞게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장소적인 지리적인 위치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실 때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밖에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죄악의 자리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거기에 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 거기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죄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왜 내가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에 있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게 때때로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숨어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거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죄악된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때때로 묻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거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주님 아닌데 왜 죄악의 자리에 거기 앉아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은 풀과 나무를 내야 되고요, 풀과 나무는 씨와 열매를 내야 되고, 또 하늘의 광명체들은 빛을 비추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아까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죄악의 자리에 있는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 사람을 또한 부를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거기 있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살에서 1대 450의 싸움을 싸워서 크게 이겼는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굴 속으로, 호렙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사명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지금 이 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부르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왜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지금 이곳에 숨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서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즉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보이시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사명이, 목적이 다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잘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잘 벗어나는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찬식을 해주시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들이 가야 할 자리를 비로소 다시 깨닫고 고향으로 가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꾼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제가 듣는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사명의 자리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나 힘들다고 그냥 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의, 창조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자의 목적에 맞는 삶은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할 때마다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단순히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야 될 곳에 그들이 자리하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혼란스럽게 있으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며칠 전에 큰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나라에서. 왜 그렇습니까? 무질서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질서하고 조화가 없고 그냥 제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심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고 실제로 열매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죄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고 나의 어떤 욕심만 채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그렇게 될 때 나로 인해서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마구잡이로 막 짓는 거 아니죠. 벽돌 하나하나도 다 모양새가 있고 쓰임새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그 벽돌처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창조자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있어야 할 것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과정 가운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그 창조자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순간순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 사명과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모든 일에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